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주 무더위가 절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얼마나 후덥지근한지 아주 그렇게 온도가 높은 것은 아닌데 습도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그냥 이 땀이 흘려지고 얼마나 이게 정말 활동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또 직장 다니시며 사업을 하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애쓰신다, 땀 흘리고 애쓰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에게 분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군인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대학 밑에서 저도 군복무 했을 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군대에 나가 있었던 태민이가 와 있네요. 아까 내가 오전 중에 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와 있을지 모르는데 아마 휴가인가요?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휴가 와서 이렇게 먼저 오늘 나온 거죠? 오자마자 교회 나왔고 또 오랜만에 우리 태진이 멋있어졌다. 태진이하고 재원이 다 같이 참석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하면은요, 꼭 반드시 필연적으로 맨 앞에 훈련받을 때 꼭 제출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간증문을 쓰게 만들어요. 그 제자 훈련할 때 꼭 그것을 써서 내게끔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지?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또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죠? 그것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러므로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것을 A4 용지 한 장에다가 쓰게끔 해요. 왜 그걸 쓰게 하냐면 자기의 신앙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도 고백하고 또 그게 분명해질 때에 선교단체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나 해외에 나가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분명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부지기수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은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이고 죄악된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악하고 무익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수없이 증언해주고 있고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와 같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어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그 공로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필연적인 사실,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너무나 잘 알지만 되새겨야 돼요.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저주로부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목이.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이란 뜻은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만난 자들만이 받는 축복.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라 했죠. 맞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죄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후자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아,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구원론자들, 불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킹스 퀴즈, 예수 전도단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왕의 자녀들. 우리는 왕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동화집 있잖아요. 거지와 왕자.
거지가 왕자처럼 산다고 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 가진 것이 부족하고 신분이 낮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요 왕자의 왕사,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땅 아래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가장 존귀한 지존자의 이름,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 앞에 다 어떡한다? 무릎 꿇는다. 믿습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하는 특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산소망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뿐이에요. 우리에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히 예수 믿어도 나약해요. 그렇죠? 힘이 부족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아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이거는 어떤 대가가 있을 때, 자격이 있을 때, 뭘 했을 때, 조건이 있을 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누구든지 뭘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권능의 영, 능력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질그릇에 뭘 가졌어요? 보배. 믿습니까? 보배가 뭐죠?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자빠져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아니라 그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케 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케 하는 자예요.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애들이 이 왕따 시키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전도사면 그냥 힘 세고 저기 했지만 키도 크고 그러지만 그때는 정말 조금 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갈 때마다 나가는 순간 제가 안아주면서 책가방 메고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고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요? 나는 지켜주지 못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군대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태민이 군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기뻐요. 왜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사랑, 천사라도 권세라도 죽음이라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이거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된 자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전에 육신대로 어둠의 일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 어리석은 이와 같은 일들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게 본문 12절에서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 과거의 옛습관,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6장에서 보면 앞부분에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합하여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3절에도 세례를 받았다. 4절에도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이 6장 6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합한 거예요. 그 말에 의미는 나는 죽었어요. 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12절, 13절, 14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과거에 살던 우리의 육신을 악한 일에, 불의한 일에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됐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거 우리 복음성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의 삶은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썼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올인했어요.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핵심 부분인 6장이죠. 너희가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땀 흘리고 쉬고 있는 것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떡 필요 없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처럼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6장 뒷부분 끝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부분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어 천국 간다, 이게 목적이 전부 아니라 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서에서 맨 앞부분마다 나와요. 무엇에 대해서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게 왕이에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허무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마치 바람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온통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 영원히 살아갈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솔직히 두 가지를 안 놓치려고 해요. 기도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다고 말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정말로 특이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의 자부심, 가장 강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렸어요. 버린 적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면서 지금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느냐? 너의 인생의 생사복이 누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가? 그런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죄송해요. 돈 없으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뭘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게 바뀐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케 하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정말 자기는 자기 형제보다 가족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도와줬대요. 물론 자기가 그때는 좀 힘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되어졌어요. 나름대로 이제 부족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이요 예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요 제가 이 사람을 도와줬거든요.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잖아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고 나서는 그 얘기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또 실제 있었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 사업에 그런 적일 때 부도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정말 도와줬대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됐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와주더래요. 당연하죠. 그렇게 저기했으니까. 근데 이 사업하다 보면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려우니까 또 가서 도와주고 또 달라고 하니까는 몇 번은 도와주더니 피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아니 그렇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또 실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느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잘 살았다. 정말 옛날에 우리 그 오공학 시대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가산이 기운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돌아보는데 찾아올 때에 뭘 집어 갖고 오는 거예요. 잔뜩 가져와요. 근데 뭐냐면 쌈, 오이, 이런 그 농산물. 물론 감사하죠. 솔직히 그거
얼마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요즘은 뭐 1억도 넘겠죠. 아주 최고급 신형 자동차를 자주 바꾼대요. 그리고 그렇게 넓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전 세계로 해외여행도 그렇게 자주 다닌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감사하는 모습일까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전혀 꺼리낌 없이, 물론 자기가 번 거죠. 하지만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앞서서 얘기했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한, 도무지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감사하죠.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볼 때마다 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쟤를 위해서 구원해줬어. 우리 여러분, 교회라는 게, 우리 신앙생이라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함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못된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죠. 너무나 생각하면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아니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그렇죠? 주를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믿어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직장도, 내 물질도,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지금 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정말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몇 번 간증했었어요. 저 자신도 그게 충격적이어서. 제가 예전에 코로나 이후로는 요즘 잘 가본 적이 없지만 정말 자주 1년에 몇 번 가던 그 기도원, 여러분들 가봤잖아요. 대한 수도원. 그 계곡에서, 그 입구에서 요쪽 옆에 보면 뭐 요즘은 이제 뭐 굉장히 뭐예요? 파도, 계곡 급류도 타고 뭐 거기에서 그 장소가 예전에는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자기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곳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장기 점유 취득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남의 땅인데 거기에서 20년 이상 살게 되면 그런 권리가 생긴대요. 예전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대요. 원래 땅 주인은 있는데 오랫동안 살다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일대 뭐 이시대에 살다 그게 자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땅을 자기 거라고 주장해갖고 지금 거기서 살아요. 황당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교만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뭐라고 말하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다 하셨는데. 그런데 경고하십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9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신하고 고백하면서 지금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후회함이 없이 나는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함, 기쁨, 감사함으로 분명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10년, 20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 유겨 나에게 이 사명과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값없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셨어요. 이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것 주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 해만 참아 주소서. 내가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며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예수의 생명, 성령의 그 권능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정말 돕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 귀한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 내 가정,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생업과 사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잊지 말고 늘 되새기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의의 무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존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같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며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엘로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둔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일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원망 불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모든 일들, 당시에는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나중엔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 안에 넉넉히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